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총독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농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13장부터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방진 아주 교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핸들링하는 이러한 나라들을 이제 처단하는 심판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고 심판날에 올 거라고 경고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1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 이 당시 때의 바벨론은요, 지금 미국 이상 가는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미국은 이상하는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그 당시 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미국이 망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때문에 미국이 이제 어려움 당할 거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보거나 이 국제학적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고작해야 지나온 역사 바라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믿으면 아멘 하시고 이게 신앙입니다. 늘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가 땅의 역사가 있고 하늘의 역사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 하늘의 역사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양발이 땅에 디뎌 있어요.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땅과 하늘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땅의 것만 가지고 분석하고 환경 가운데에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세월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것처럼 그냥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이고 종교적인데 매몰돼 가지고 그죠. 뭐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어도 처자식을 그냥 내비둬 버리고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매 금식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 이야기 드렸죠. 혹독한 현실 속에 성탄절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그렇잖아요. 뒤죽박고 싸우고 오해하고 오해받고 같은 부부끼리도 진짜 안 싸울 날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애들 때문에 또 같은 성도들끼리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삶이에요. 이거를 떠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때문에 소갈이라는 걸 보잖아요. 지금 아니 내 백성이 왜 날 버리고 이방을 섬기냐 이 말이야. 그 콧구멍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 콧구멍을 내주려고 옆에 있는 이웃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또 막대기로 사용했더니 이 막대기가 된 놈들이 교만하고 건방지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 때 망하거든요. 이 바벨론은 더 기고만장한 거예요. 더 기고만장. 과반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 다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두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나타날 때도 때가 참해 그래요. 지금 이사야가 700년 전에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 700년 전에 예언한 게 때가 참해 언제? 2000년 전? 그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오시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 또 예수님이 자라나셔서 때가 되면 이제 일어나셔서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 그 예수님의 때는 불과 이 세상의 역사로는 3년 반입니다. 뭐 날 때부터 말하면 한 33년이에요. 그러나 30살까지는 이 세상의 자연인의 삶으로서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 도와가면서 목수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에 그는 이제 집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3년 반 동안에 아주 짧은 생애에 복음을 전하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어요. 그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피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가 죽어야 죄 있는 우리를 살려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앞에 맡겨. 내 인생의 주도는 하나님이 갖고 있다. 지금 이 막강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을 정하신다고. 여호와의 날. 2번에 걸쳐서 여러분 6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9절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셔요. 내가 이 고난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집 없이 쩔쩔매는 분들, 돈 모아가지고 집 살 때 그 행복감. 저도 교회 시작할 때 사글세, 주거세, 이맘때가 되면은 주거세 650만 원. 그때 이렇게 계획이 컸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교회 사례비 35만 원 받을 때 650만 원을 해마다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만들어지는 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행에 가서 500만 원 빌려주고 그걸로 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딱 맞으면 새벽에 야, 너 첫 해부터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거 하면은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네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없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빌려온 거를 헌금으로 돌려서 우리 내외 헌금으로 돌려서 드렸어요.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35만 원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500만 원을 헌금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나는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달이 거기서 또 그걸 까나가고 어쨌든 그런 와중 속에 다 갚게 되는데
뒤돌아보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우리가 고생할 때가 있으면은 좀 편안할 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편안할 때가 있으면요, 고생할 때가 또 도래가 됩니다. 어저께 제가 한 말씀 뭐예요? 진노의 때, 진노. 하나님이 진노의 때를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뒤돌아보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이렇게 살는데 차라리 중기에 낫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 근데 지금 잘 살잖아요. 나는 30년을 여러분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이 또 날 봐서 아는 거고. 그런 말이죠. 나는 너를 알아. 그게 무서운 말인데 무서울 거 없어요. 내 인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 결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요, 150년 후에 이는 바사 왕국 고레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경고, 이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 경고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그 경계를 넘을 때에 죄가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을 때. 그러니까는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조심히 살아야 될 게 뭐냐면 법이 너무 많아.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차 마시는데 강아지를 가져왔는데 차에 두고 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장모님 그 강아지 차에 두면은 누가 신고하면 애완견 학대로 신고하면 돈 내야 된대요. 벌금. 우리 애들을 차에 혼자 방치해 놓으면요, 그거 누가 신고하면 여러분 그 법으로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 듣고 얼른 쫓아가서 개를 끌고 오더라고, 호텔로. 그러니까 이게 법을 모르면 그냥 애매하게 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km짜리가 2개 있어요. 학교 앞에, 어린이집 앞에. 맨날 싱싱 다니는 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유 목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월 1일부터 저거 가동되면은 딱지 띱니다. 겁이 벌컥 나가지고 천천히. 법이 없는 게 생겼다. 그러면 그건 법에 아예 필요 없어. 그럼 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경고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옛날에는 그냥 편했어. 옛날에 뭐 술, 담배 먹는 게 그냥 뭐 당연사야. 근데 어느 날부터 술, 담배 먹는 게 자꾸 마음에 죄책감이 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 삶의 방식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인생에 그런 퀄리티가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총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법이야. 그리고 내가 왕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뭐 나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거 그래. 난 싫다. 내가 그 뭐 하나님 법 앞에 난 그렇게 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못 들어온 이유가 뭐냐? 굴레로 알아요, 굴레. 뭐 주일 성수해라, 뭐 11제 드려라, 뭐 봉사해라, 이런 굴레로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30km가 저렇게 지금 많이 생겨서 학교 앞에? 우리의 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지나가는 30km가 상당히 짜증스럽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생각하기를, 이 학교에 다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30km를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이 긍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고. 나라가 여러분 저수지에 왜 경고 들어가지 마시오, 물이 깊습니다 써놨어요.
나라가 국민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된 것들은 말이죠. 와, 이따위 글을 써놨냐고 말이야. 성질을 내고 말이죠. 겨들어갔다 다 죽는 겁니다. 이 사람 심보가 묘해요. 하지 말려면 기쓰고 가는. 왜? 우리의 죄성이 있어. 부모가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기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옥죄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게 사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말 좀 듣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그러면 나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도 나왔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사관이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역사 속에 내가 한 점에 있어. 내가 연결되는 이 줄로 인해서 내 다음 후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스타트가 여러분의 천대의 자손에게 복이 많은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김신숙 장로님이 지금 4대, 5대, 6대, 지금 6대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최초에 근 130년 전, 140년 전에 그때부터 할아버지 때 시작돼요. 그 할아버지 때 시작된 게 지금 당신이 할머니가 됐잖아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주까지. 그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신앙이 그냥 자기 때 끊어버렸다. 아이들 그냥 신앙생활 방치해놨다. 그건 뭐가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 나라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법을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안 따르면 뭐가 나와요? 벌금이 나와요. 벌금이 나와요. 페널티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다. 그럼 벌금 이상이에요. 목을 내내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겁나요? 목을 내놓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중국도 하지 말고 미국도 하지 말고 일본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역사 앞에서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은 삶을 계속 끌고 간다? 언젠간 망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사참배를 장로교 총회가 결정하고 나서 금방 망한 거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나라가 도망난 거예요. 바벨론이 이 말을 들을 때 150년, 이 말을 듣고 150년 후에 망했다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생전의 역사에만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순종함이 여러분의 천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영생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물어야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물어야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거 여기에서 하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뭐 번개 천둥치고 어제처럼 그냥 꾸렁꽝꽝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인 내가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고 불순종하면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진전이 안 돼.
더 진전이야. 지난번에 이용희 교수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에스더 기도 운동을 만들었던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교수인데, 자기 보고 허구한 날, 철회를 하라. 밤기도를 만들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라의 그런 필사적이고 결사적인 기도팀을 만들어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라. 하나님, 나 교수요. 목사가 아니라 교수입니다. 그런 거는, 영권 있는 목사들이 해야지. 왜 교수인 한 교회의 집사 된 나를 부르냐고. 안 됩니다.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더래. 난 너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한다. 난 너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순종하면 내가 할 텐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 대한민국에 이뤄낼 건데, 지금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갈 길을 못 간다. 이 말에 이 교수님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순종하시는. 지금 여러분 전 국내외적으로 그분의 그 중보기도를 함께 협력하는 분이 3만 명이에요. 그분이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일이 아니죠. 거기는 전적으로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현안의 문제. 지금 낙태법 통과될까봐 굉장히 기도 많이 해요. 또 포괄적 금지법,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때문에도 막 기도하고. 거기 모이는 사람은 기껏해야 지금 20명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매일 밤마다 전 국내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3만 명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자꾸 나 같은 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계획이 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계획이 있다. 그런데 얘는 가로막고 있잖아. 뭐로? 불순종함으로.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가지고, 사사로운 자기의 이기주의에 매여가지고, 이 큰 걸 못 보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만 바라봐. 기분 나쁘면 관두고 떠나고. 그래 뭐 일이 돼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심판한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범죄예요? 불순종이 범죄죠. 아멘입니까? 불순종이 범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범죄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막판에는 범죄할 뻔했어요. 힘들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지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냥 좀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답변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뭐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뜻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려요. 사사로운 일에 목숨 걸고 싸우고 목숨 걸고 남은 이 아까운 시간을 다 허송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티끌처럼 허무하게 망하는 거예요. 불타는 티끌같이 날아가 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별짓 다 해도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돈 많아서 뭐 몇 조를 후손한테 나눠줘도 그 인생은 결국 다 지옥 가고 나. 부러운 거 하나도. 나는 참 부탁하는 목사 앞에서 여러분 자꾸 그렇게 돈 자랑하지 말아요. 기분 나쁘게.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런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뭐 건강이 최고다? 아니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뭘 먹어야 살이 빼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밥 잘 먹고 1시간씩 운동만 하면요 무병장수해요. 내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뭘 어쩌냐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돈 있으면 최고다? 그들 내 거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한대. 그러니까 늙어서 그걸 깨닫는 건 등신이야. 젊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길 지켜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이 허접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1월 1일부터 보니까 민수기더라. 9장부터 나오더라. 이제 민수기에 보십시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개봉박도 예고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원망불평 다 죽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들 다 살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는 게 아니에요. 60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 의지하면 사는 거고 예수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면 여러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못합니까? 왜? 내가 못 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결론은 뭐예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티끌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는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에요. 명령을 따라. 명령의 명령.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잘하는 사람은 격려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제주 10만 전도 100만 선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 교회가 끝까지 있는 한 하나님은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내게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려면 절대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우리는 축복받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오늘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이루어질 역사는 바로 오늘 시간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야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었을 때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이 보상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순서가 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귀한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보시옵고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